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을 때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을 때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평생을 바친 자리가 단 한 문장으로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부서지는 유리창처럼 소리도 없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사무실 공기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 커피를 따르는 소리가 섞여 있어야 하는데 그날은 마치 큰 폭풍이 오기 전 바다처럼 고요했죠. 저는 그게 제 인생에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 과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부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와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종이가 마치 제 인생 전체를 눌러버리는 벽돌처럼 보였습니다. 부장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 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야근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가족여행도 포기했고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에도 출근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사람은 너무 당황하면 웃음이 나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장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냥 상황. 그 두 단어가 제 20년을 정리해버렸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왔을 때 저는 한동안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는데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갑자기 음소거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왔어.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모른다고 말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어. 그 말은 작았지만 집안의 모든 공기를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이상하게 넓어졌습니다. 사람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집이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잔에 금이 가듯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금이 간 유리잔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꼭 마지막 한 번 더 떨어뜨립니다. 몇 달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겁니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을 품은 채 저는 그날 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운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운전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끝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거창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해집니다. 마치 시끄럽게 돌아가던 공장이 갑자기 전원을 내려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소음이 멈춘 자리에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운 평온함이 남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평온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무감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을 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 위를 좌우로 긁어가며 지나갑니다. 슥, 슥, 슥. 그 소리가 묘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면 도시도 숨을 고르는 법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물 위에 녹아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찬양이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곡이죠. 저는 무심코 웃었습니다. 사람 기억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평소에는 떠오르지도 않다가 이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갑자기 오래된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고 오래된 피아노 소리가 예배당 천장에 부딪혀 울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에서 두 번째 줄이었죠. 예배가 시작되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물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진짜 있어? 그러면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준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실패를 겪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점점 제 삶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찬양을 꺼버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노래가 뚝 끊겼습니다.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그 질문은 사실 그날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도,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볼 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차속도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60, 70, 80. 저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기 직전의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쪽 도로에서 갑자기 강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빗길 위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충돌 이후 저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인생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 순간은 그런 이야기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날 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가 빗길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타이어가 도로를 긁어대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정면에서 번쩍이며 가까워졌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잠깐 눈을 감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엄청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귀 옆에서 터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가슴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공포보다도 먼저 떠오른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잠깐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한순간 멈춘 바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를 찢을 것 같던 금속 소리도, 깨지는 유리 소리도, 엔진이 울부짖던 소리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음소거 버튼을 눌러버린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하늘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빛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공간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땅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누구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주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울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내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살려줘. 누군가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크게 외쳤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뒤쪽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들린 것처럼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그 목소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오기로 되어 있던 곳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방은 검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바로 가까이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니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입니다. 너는 여기 올 예정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 있는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빛처럼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이 가까워질수록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 속에서 곧 믿기 어려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말을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시간이 아니다. 사람이 완전히 어두운 곳에 서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십니까?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을 뻗어도 잡히는 것이 없을 때 사람은 금방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바닥이 없는 깊은 우물 속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제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앞도, 뒤도, 위도, 아래도 구분이 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자동차 아니었습니다. 빗길 위에서 트럭과 충돌했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간이 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넓은 동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리가 울리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한 발짝 움직이자 제 발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창고 안에서 발을 구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죽은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지만 막상 그 문턱에 서게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때 다시 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들렸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울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흐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난 듯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음 속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끝이 없는 터널 속에서 계속 메아리치는 절망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외쳤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멀리 퍼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뒤쪽에서 아주 조용한 발걸음 같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바로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운가? 저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는 네가 오기로 되어 있던 곳이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네가 오기로 되어 있던 곳.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을 알려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고가 났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살려고 운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내려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군가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있는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빛처럼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빛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꺼운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어둠이 천천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빛을 보고 있자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빛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제 인생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숨을 멈추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시간이 아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설이나 모욕을 떠올리지만 사실 더 아픈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내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때 저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텅 빈 동굴 속에서 외치는 사람처럼 제 말이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망했습니다. 회사도 끝났고, 가정도 끝났고, 남은 것도 없습니다.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 막혀있던 댐이 터진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빛은 여전히 저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느냐?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살기 위해 운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내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마치 금이 간 유리잔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붙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 말이 끝나자 어둠 속에서 메아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회사도 저를 버렸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남은 건 빛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뭘 더 하라는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그 빛이 조금 더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벽이 가까워지면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삶만 보고 있다. 그 말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그 목소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삶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 순간 제 앞에 어둠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검은 물 위에 돌을 던진 것처럼 공간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 속에서 어떤 장면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도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 안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저 장면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숨을 멈추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병실에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사람은 기적을 눈앞에서 봐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천천히 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하얀 천장, 삐걱거리는 의자, 그리고 모니터에서 깜빡이는 생명신호. 저는 숨이 막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습니다. 공포와 후회, 슬픔과 희망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알던, 평생 저를 안아주고 지켜주던 그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심장을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저를 이 어둠 속에서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차갑게 느껴지는 공기, 끝없이 펼쳐진 어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숨이 막혀가던 사람이 한 줄기 공기를 발견하고 허우적거리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공기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못나서 모든 걸 망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저를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하나님께 맡겨.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마음을 열고 맡겨.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병원, 침대 앞에서 느낀 무력감까지 모든 순간이 물결처럼 제 마음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와 손길이 마치 등대처럼 제 마음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빛이 이제는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직 내 시간이 아니다. 너에게는 돌아가야 할 삶이 있다. 네가 포기한 모든 순간도, 너를 기다리는 사랑도 아직 남아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에는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희망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놓쳤던 것들, 무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포기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조차도 누군가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 작은 목소리 하나가 저를 다시 이 삶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저 돌아갈게요. 그 순간 어둠이 조금씩 흩어지고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을 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 속에서 제 앞에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을 던지기 위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여러분도 숨을 멈추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제게 들려줄 말은 제가 평생 믿지 못했던 진실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언제 내려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춘 시절이나 커리어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 순간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찾아옵니다. 제가 바로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병원 침대 앞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점점 밝아오는 빛을 바라볼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진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빛 속에서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지만 점점 눈이 익숙해지면서 그 존재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평생 잊고 있었던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마치 오래된 등대처럼 서 있었고 그 빛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존재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묘하게 안정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네가 끝났다고 생각했구나.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 지난 2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 고생했던 날들, 가족과의 갈등, 스스로를 탓하며 울었던 밤들, 포기하려 했던 수많은 순간들, 모든 것이 마치 영화처럼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끝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여기 있습니까? 그 존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포기라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인지.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슬픔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 사랑을 놓쳤는지, 화해를 미뤘는지 떠올랐습니다. 그 존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포기하려 할 때조차 네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었다. 내 삶은 단순히 네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바위 속에 갇혀있던 물이 틈을 찾아 흘러나오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실패와 상처, 그리고 절망은 끝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지금 포기한다면 그 모든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 동시에 감사와 희망까지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제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거라.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조용한 결심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제가 돌아가야 할 길이 하나하나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단순한 귀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제게 가장 큰 시험과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여러분은 아마 숨을 죽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단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날 밤 그 선택을 경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점점 강해지자 저는 어느새 병원 침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처럼 선명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저리도록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놀라운 평안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타난 존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선택할 시간이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존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삶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사랑은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다. 지금 포기한다면 너만 아프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찌르듯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후회와 분노, 슬픔과 사랑이 모두 뒤섞여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지른 실수와 놓친 기회들, 그리고 무심코 상처 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 걸까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던 빛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마치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처럼 어둠 속에서 희망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존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네가 회피했던 모든 것과 직면해야 하고 사랑과 화해를 선택해야 한다. 그 말에 저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회피하며 쌓아온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담담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살아온 날들의 무게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그 순간 존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삶은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배웠던 교훈이 제 마음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실로, 아직 끝나지 않은 제 삶으로. 하지만 그 길 위에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결심과 동시에 저를 시험할 새로운 선택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제게 남은 시간과 사랑은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